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지난주 수능이라는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험생들이 있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 수능을 보는 이 한 주간 동안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나도 좋았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자녀들 뿐만이겠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겠죠. 그러니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며 삽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 우리의 정성을 모든 것을 다 담는 그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 더욱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수저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사람을 계급화하는 것을 단편으로 보여준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서점에 가면요, 부자 아빠가 되는 법, 부자가 되는 법, 금수저 부모가 되는 법, 이런 책들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수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금수저시군요. 자,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또한 어떤 수저를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금수저요?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숟가락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합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뜨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금수저라도요, 흙을 푸면요, 그거는 흙을 푸는 수저가 됩니다. 아무리 흙으로 만들어졌어도 금을 푸면요, 그건 금을 뜨는 수저가 됩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보다 무엇을 뜨며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세상에 잡다한 것을 담아 다 주워 담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값진 것, 하늘의 귀한 보화를 담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어졌든 그 안에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분명 여러분들은 보물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왜 이래요? 아멘.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희망과 기대의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올해 한 해 해왔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아닌 구약성경의 말라기를 통해 이번 한 주, 아니 우리의 삶의 전체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무엇보다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도 아깝지 않을 그런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 시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예배자입니까?
요즘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나도 바쁩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더 바쁘고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삶의 상황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들을 때는 이 목회자로서는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목회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한 주에 그냥 2번, 3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삶의 상황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이것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 하나님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라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그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바사의 지배를 받으며 무서운 세금을 내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설상가상으로 농경지가 황폐되어 먹고 사는 문제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늘날이라고 해서 바뀐 것이 있습니까?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우리라고 별다를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10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20대, 30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힘들지 않았습니까? 40대, 50대가 되니 어떻습니까? 더 힘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말라기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떠하냐? 라는 것을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삶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느냐? 예배는 그 사람의 마음의 내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배가 있고 없고 예배를 자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그 내면을 보셨다라는 말이죠. 순응과 순종의 차이를 아십니까? 명령을 따르는 것에는 이 순응과 순종은 똑같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응과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순응의 사람은요,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나가고 헌금을 드려야 하니까 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공손하게 살고 나쁜 짓을 하지는 않지만 그저 그의 삶은 규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속 깊은 고백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복종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요, 그리고 내 능력보다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순응의 신앙은 겉으로만 신앙생활이며
순종의 신앙은 내면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을 보시고 너희들 마음에 공경이 없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순응하는 신앙생활만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꺾고 나를 내려놓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마다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삼손교회는, 이 삼손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배를 통해 온전해집시다. 자, 다시 한번요. 예배를 통해 온전해집시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공경함이 없다라고 질책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 의의를 제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후반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이 없고 예물을 드리지 않은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십니까? 왜 오해를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율법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요 온전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흠이 있고 상처가 있는 동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율법에는 있으니 드리기는 해야 되겠는데 좋은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 눈먼 제물을 드림으로 자신의 체면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흠이 없는 것을 드려도 아무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떠난 예배에는 온전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바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 됩니까? 결코 아니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자 함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한 농부 집사님이 소가 새끼를 뱉다라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신방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새끼를 뵌 소를 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집사님 소원대로 이 소의 순산을 놓고도 함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자, 얼마 후에 농부 집사님은 너무나도 기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소가 쌍태를 가졌대요. 이 말이 뭡니까? 쌍둥이를 뱉다라는 얘기죠. 소가 쌍둥이를 갖는 것이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마리가 태어나면 한 마리는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목사님과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출산일이 다가오자 농부 집사님은 다시 목사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기도를 받은 소는 곧 출산을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새끼 중에 한 마리가 태어나자마자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목사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농부 집사님에게 위로의 말을 거두죠. 그러나 위로의 말을 들은 농부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유 목사님, 이를 어쩌죠? 교회에 드릴 송아지가 죽었네요.
교회에 드릴 송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집사님의 마음이 죽은 것 아닐까요? 반대가 되었으면 어땠을까요? 아유, 목사님, 교회에 드릴 송아지는 살아있어 다행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요? 예배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나온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지 나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며 과연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바른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사는가? 이 예배의 시간 나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의 예배는 온전함이 있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온전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문을 닫을 그런 자가 있었다면 좋겠다고 말씀하실까? 성전 문을 닫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심야를 드릴 때 제가 어디에 있는지 다들 아시죠? 특별한 날 또한 제가 설교를 하는 그 날이 아니면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도 저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저는 밖에 서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가 시작하면 교회 정문을 걸어 잠근다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요, 한 분이라도 더 오시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제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언제 오시나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변질된 예물이 난무하는 예배, 성도들의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의 눈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것은 안 드리면 좋겠다,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욱 확실합니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 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결코 형식적인 예배, 즉 죽은 예배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도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진짜 예배자를 찾을 수가 없으니 이제는 이방 민족 중에서 예배자를 찾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예배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성전의 문을 정말 닫겠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죠.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잘못한 자녀들에게 나가서 호적파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게 진짜 호적파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를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예배자입니까? 아멘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통치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예배자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느 날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어떤 예배자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예배자로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